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는 5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는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5개의 나라들이 계속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4개네요. 이 4개의 도시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모압이나 암몬은 성경에 좀 많이 나와요. 또 애국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도시의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면은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메섹은 굉장히 고대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그 도시였습니다. 거기 2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하며, 거기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도 전쟁의 불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달이라고 하는 도시와 하솔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유목민들, 중동에 보면은 이 오아시스들이 있잖아요. 그 오아시스에 흩어져 있던 그런 조그만 부족 국가들입니다. 그 부족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도둑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을 누가 침범해 갑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큰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잡으러 간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엘람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유다왕 시스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 엘람이라는 도시는 활을 달 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활을 아주 잘 쏘는 이 엘람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쭉 열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엘람은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 세 어떻게 보면 네 나라죠.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들을 예레미야가 짧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으로 49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쭉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나라들이 왜 멸망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이유들을 우리 다른 성경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육적인 쾌락에 빠진 나라들이다. 찬송 소리가 있고, 또 그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함께 봤었죠. 자, 거기 보면은 바벨론의 다메섹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찬송, 나의 즐거운 성읍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도시가 쾌락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인데 비정상적인 쾌락들을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내를 2명이나 두는 일이 나타나요. 아내를 2명 두는 것. 일부 일처를 우리는 보통 추구하는데, 그 성경이 막 시작된 초창기에도
일부 2천회, 다천회들을 사람들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쾌락들에 있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많았던 곳이었죠. 지금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동성애에 대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범죄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끊임없는 지나친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지나친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사안일함주의와 게으름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 다 구체로 읽진 않았지만 이 게달과 핫솔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이 없는 거예요. 대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평안하게 문빗장도 없이 살아갑니다. 물론 평화로울 때야 뭐 문을 안 잠궈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는 이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문빗장을 걸어놔야 되고 또 우리가 성문을 굳게 닫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마음의 문을 닫고 또 내 마음을 유혹이나 세상으로부터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서부터 점점 멀어지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고 성경에 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안일함과 게으름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이 게다리가 하솔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교만에 대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보았던 그 엘람은 활을 으뜸으로 가는 그런 그 활 잘 쏘는 민족이었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자신의 능력들을 과신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시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의 도시들의 공통점을 보면 무엇인가? 이들은 안전한 도시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와 이 성읍들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짤막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온 이후에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식당에서 밥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럼 굶어줘 하는 거예요. 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오지 않는다? 그럼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 비대면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 뭐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대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파주꽃동산 TV를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배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저희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차피 준비해야 되긴 됐던 부분이었는데 체계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거, 또 대학생들은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쌍방향으로 강의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돼서 하늘이 참 파래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멈추고 또 자동차가 멈추다 보니까 환경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그 재난을 겪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얼마나 교만한 나라입니까? 또 유럽이란 나라가 이 대륙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동양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이탈리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유럽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똑똑하고 힘 있는 나라들이 정말 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을 통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구나라는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요셉의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7년의 그런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축을 하며 그 시대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흉년이 1년밖에 안 지났어요. 이게 뭐 올해 끝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내년까지 갈지 더 넓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다면은 이 어려움들을 분명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식당에 가서 같이 모여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식사하는 거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기지 못했는데 그것의 소중함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온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교훈을 찾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주일 학교 예배를 살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이제 비대면으로 어떻게 신앙을 키울 수 있을지를 서로가 우리가 함께 연구하며 믿음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본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든지 심판하시고 안전한 나라가 없고 하나님 멸망의 시기를 결정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메섹과 또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나라요, 풍요의 나라요, 또 그들이 자랑할 것이 많은 나라들이었지만은 이 전쟁의 불을 피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의 불이 일어나서 정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이 불을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준 교훈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